다들 잘 지내셨죠? 지난주 우리는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11장은 강해를 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이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 오늘 또 찾아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땅이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본질은 더럽고 추악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쓴뿌리가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를 하나씩 뽑아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죽여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마지막 때를 사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오늘 12장도 이 말씀입니다. 결론은 한번 1절부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중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제목이죠.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은 헬라어 3591번입니다. 웅코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또는 이게 이제 덩어리, 무거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이라는 진짜 뜻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 치워서 걸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로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치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뭐죠? 말씀에? 무거운 것과, 예? 얽매이지 쉬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것은 헬라어 2139번입니다. 2139번. 유페리스타토스. 이거 좀 여러분들이 쓰기 어려우니까 한글로 쓰겠습니다. 유페리스타토스라는 말입니다. 스타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쉽게 유혹하는, 그러니까 쉽게 유혹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심히 방해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를 믿음의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무거운 것과 이게 얽매이기 쉬운 것, 쉬운 죄죠. 죄라고 했죠.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방해물이나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그것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이 됐든지 무거운 어떤 그런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치우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의 도를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 그리고 우리 욕심으로 인한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무엇입니까? 2절에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누구십니까? 온전케 하시느니 온전케 하시는 이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때 당시는 예수라고 말씀했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라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그 기쁨,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 기쁨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 수치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제가 설교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는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일이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고 부활하셔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순종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려움과 피곤함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하라, 픽스입니다. 픽스가 무엇입니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살피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픽스하라는 것입니다.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고정하라.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면서, 그리고 믿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 성도들은 죄와 싸우듯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피 흘린다라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싸우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걸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읽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너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을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몇 번 나오시는지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7번 나옵니다. 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강조한다는 얘기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징계는 이 징계 단어가 헬라어 3809번입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교육하다, 양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징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8번입니까? 제가 잘못했나 보네. 8번 나온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쉬었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8번 나온답니다. 예, 징계대회와 이 파이대회가 8번 나오는데,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벌을 받고 어떤 일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받고 하는 것인데,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라는 거죠. 아들로 여기시고, 아들은 무엇입니까? 상속자이십니다.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자를 사생자라고 합니다.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3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잠언 3장 11절에서 15절에 11절을 보면 되는데 15절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으로, 때로는 다른 민족으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육하고 양육하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연단을 받고 잠언에서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과 잠언에서는 무엇입니까? 정금같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잠언에서는 어떻습니까?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금이 무엇입니까? 순도 100%인 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시리라. 기억하시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러분을 단련하고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평강의 열매로 여러분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평강의 일도, 평강이라는 단어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히브리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저는 이것을 예전에는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말씀 한글대로 읽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힘들어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소진이 되고 좌절한 성도들에게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좌절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서서 담대해질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12절도 어느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을 한 말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똑같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씀을 12절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에 이사야서 말씀이 딱 적용을 하면 그 말씀입니다. 13절, 히브리서 13절,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 말씀도 잠언 4장 26절을 인용을 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가는 그 목표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되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일은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것이요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은 14절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어땠을 때? 13절을 행했을 때 내가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려면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습니까? 깨끗한 1년 된 암송아지, 때가 묻지 않은 제물을 받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이 다리가 부러지고 어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 순전한 상태로, 외형적인 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성전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고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명인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못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쓴뿌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쓴뿌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예를 들어서 음란하고 시기하고 거짓하고 질투하고 욕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반하는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이 반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속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의 속성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속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히브리서 11장 부활신앙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고, 오늘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여러분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가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 임재하신 이 처소가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져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